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함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원래는 주식 투자자들이 그 하락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예견된 더 많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손절매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손절이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절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그 분명한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은 손절을 하시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당하시는 쪽이신가요? 상담 관련 정보나 이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는 그런 질문이나 답변에는요, 그 손절해야 하는 사람, 손절해야 하는 상황, 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손절을 하지도 않고 또 손절을 당하지도 않을 것 같은 여러분에게는 관심 없는 이야기겠죠? 저는 몇 년 전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지인에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손절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곰곰이 성찰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또 그 친구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고 그 부담이 쌓여서 참다 못한 친구가 손절을 결심한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지금도 이제 사과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저의 흑역사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건 전까지는 제가 누군가를 손절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손절이 이렇게 뼈아픈 것인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반성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광보, 자업자득 이라는 자책을 줄곧 하게 되었죠. 우리는 왜 손절을 하고 또 손절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 손절의 이유에는 자신을 지키고 싶은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관계 때문에 또 손해와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자신의 정서와 또 물리적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문절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빈도나 또 대상이 전통적인 사회를 살아낸 우리 부모님 때보다 훨씬 많아져서 요즘 현대인들이 더욱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인간관계가 너무 위선적이고 또 이상적이고 방어적이고 실용적이 돼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명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품격에 맞는 삶의 기준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적이거나 이 피상적인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이해를 넘어서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또 참된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은요, 존재와 또 지혜와 권능, 거룩과 공의와 선함, 진리,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표지로 구별되시는 그런 영이시라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죠.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성과 영원성 또 불변성이라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죠. 피조물은 감독과 극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을 재현하고 연기하는 배우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짓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 은혜의 전달자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의 전 인격 안에 다양한 은사로 심어 놓으시고 드러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표하는 속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거룩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이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손절을 선언하고 이기심과 자기 욕망의 실체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과 분리되라는, 또 구별되었다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상징인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면적으로도 또 외형적으로도 세상성과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백성됨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상성이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타락한 인간의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반역자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은사로 주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신생아와 같았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와 정결법, 이런 의식법, 또 도덕법을 통해 거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의 규례로 명령하신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하는 이 부모 공경과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은 손절의 범주 안에 부모와 형제, 이런 혈연적인 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동안 큰 이슈로 기사화되었던 유명 연예인 가정의 횡령 사건. 며칠 전에도 유명 골퍼의 부친이 이 자녀의 명의를 도용해서 몇천억 원의 사기 사건을 그렇게 일으켰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요. 상속이나 금전적인 이슈가 대체로 이 표면적인 손절의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유기나 학대, 방임, 착취가 손절의 원인이 되는데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도 얼마든지 손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심을 합리적이라고 옹호하는 이 세상성의 전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전통사회나 고대사회는 지금과 같은 손절이 불가능했을까요? 소위 폐륜이라고 하는 이 반윤리적인 손절 사태가 희귀한 일이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정한 부모의 예시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버려진 여자 아기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자녀를 잡아먹는 비정한 어미들의 기록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남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왕은요, 몰렉의 제사에서 그 자녀를 불살라 인신공양했다는 그런 사건이 역사서인 열왕기하 2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상속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나 나의 트로피, 나의 자랑거리쯤으로 여겨서 착취하고 그게 안 되면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가정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살해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가장이 고독사하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뉴스 기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들 외에 바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는 그런 기사들, 낙태를 합법화하자면서 인권을 가장한 살인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기까지 세상의 가치관은 나보다 약한 사람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를 버리고 유기하고 방임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손절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손절을 선언하고 홀로 서기를 주장했던 이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을 통해 손절 증후군은요, 출애굽 1세대와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이방 나라들의 폭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력해진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학대 가정이나 학폭 피해로 심각한 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은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더욱 집착한다는 그런 자료를 보았어요. 집착하든 또는 반대로 거절에 대한 것이 두려워서
먼저 관계를 끊는 이 손절 증후군 같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 자기애적인 세상성과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의미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경계를 분별하여 벗어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인본주의 사상의 뿌리에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침해하고 착취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이런 폭력적인 이기심과 또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성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손해보고 심지어 빼앗기는 것까지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 세상성을 환영하거나 또는 많이 양보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늘 직면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런 말씀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이 땅에 불완전한, 심지어 자격 없어 보이는 부모의 권위까지 존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준수 역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회복된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 고백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권자 되심의 손절을 선언한 이 타락한 인류가 그 빈자리를 자신의 욕망의 형상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기 사랑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준엄한 책망의 말씀처럼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렇게 물을 가두지 못할 이기심이라는 그런 우상숭배로, 또 우리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추구하는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소유와 같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어지는 것을 패력하는 그런 허무한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바로 이런 우상숭배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구원하신 성도를 교회와 예배로 부르신 것이죠.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안에서 그 누림과 부요함을 손절증후군에 빠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손절하고 나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 집착하는, 어떻게 보면 도착적인 이런 손절의 유혹에 매 순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절대로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편에서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바라보기를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또 내 편이라고 믿었던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그 연인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믿음은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 자녀라고 인치신 우리가 이 세상성과 세속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버림받고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고 착취와 또 차별과 학대에 뼈아픈 흑역사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하시기로 한 그 출애굽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세상성에 고집스럽게 안주하려고 했던 타락한 인류의 결말을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다 쓰고 죽을 수 없을 만큼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대대손손 그 자원을 누려도 줄여두지 않을 그런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류의 결말을 출애굽 1세대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기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요 또 교회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거룩함이란 편집에 가까운 청결함이나 외적인 결벽이나 맺고 끊음이 정확한 실용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그 권위 안에서 무절제한 나의 욕망을 제어케 하시는 성령 충만을 소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더욱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순종하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고귀함과 또 아름다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갈망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욕망을 구속하는 그 아름다운 구속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